영생의 선물.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구원해 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그거를 free gift라 그래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작업을 하세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고요. 구원 밖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것을 택자라고 말하고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을 택자라고 그러고요. 구원 밖의 사람들을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분들에게 미안하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했습니다. 유기랑 유기. 선택과 유기. 그것은 뭐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에 우리의 부르심을 콜링,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우리가 좀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소명의 언덕. 소망과 소명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릅니다. 소명. 구원에 부르신 것을 콜링한다. 하나님의 구원에 부르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시는데 우리를 콜링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과정에는 언제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이벤트가 있어요. 우리가 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에는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둬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요.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멀쩡했던 사업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서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이 건강했다가 오늘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콜링하는 하나의 과정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딱 한 증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예수 믿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여시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벤트들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19살 때, 20살 때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자살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회의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연령이 나이는 19, 20살이지만요. 40대. 그러니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다가 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거야. 제 꿈이 판사, 검사였거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뭐 판사 되면 뭐 하냐? 검사 되면 뭘 하냐? 결국은 죽을 건데 미리 죽자.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공부 그만두고 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출신이잖아요. 근데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답시고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그렇게 내가 예수 믿었던 그때가 굉장히 부럽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기 손잡고 부부가 교회 왔다 갔다 한 그것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아무도 저를 전도해주는 사람 없었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콜링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간증, 영어로 testimony라고 합니다. 간증.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 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보면요, 3번의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9장, 오늘 본문의 22장, 그리고 26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9장도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가를 그 순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그게 9장이고요. 그건 바울 자신이 간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22장, 26장은 바울이 직접 간증한 거예요. 22장은 유대인들 앞에서 거기서 간증한 거고, 26장은요, 아그리빠 황제 앞에서 간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영적인 지도자, 율법에 관한 한, 법률에 관한 한, 그리고 그 당시 뭐 코인의 헬라라든지 또 히브리어라든지 아람어라든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불지르고, 여기 오늘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도 그 옆에서 박수를 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간증에서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예수 믿고 나는 어떻게 변했고 지금 나는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어디 가서 간증하시려면 4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간증의 4요소라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거듭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지금 now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게 4가지 간증의 4요소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간증의 4요소가 다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보다 언제나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다소입니다. 다소. 그리고 다메섹은 중간에 있어요. 저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요. 그 중간쯤에 다메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았어요. 더 넘겨주세요. 이 거리가 24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것이 유대교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240km를 걸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와서 그는 그들을 형벌받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다소 말고 다메섹이죠. 6절입니다. 22장 6절 시작.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계획이 다메섹까지 간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가 240km나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다메섹에 아주 열성분자들이 많다는데, 예수 믿는 열성분자들이 많다는데 그 열성분자들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형을 받게 하려고 그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다메섹까지 거의 갔는데 다메섹, 그의 목적지였던 다메섹에 바로 못 미쳐서 suddenly, 갑자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보다 앞서가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많이 세우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획 세우는 것은 그 불신앙입니다. 불신자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막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형들이 꿈을 가진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보디발의 가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또 감옥에 갇힙니다. 이보다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어디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해요. 그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는데, 여러분, 때린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요,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때린 사람은 때리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맞은 사람은요, 날짜와 시간도 다 기억해요. 형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미워서 팔았던 요셉이 그곳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형들이 오는 모습을 봤을 때 단방에 알아봤어요. 아, 우리 형들이구나.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2차 저차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도록 3번에 걸쳐서 전략을 짜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그 요셉, 내가 바로 그 당신들의 요셉, 동생 요셉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그때는 못 모르고 동생 미워하고 해서 애굽에 팔았는데, 아니 그 동생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저러고 있으니 형들이 얼마나 바들바들 떨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이게 달라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복수합니다. 복수. 원망하고 과거의 일을 다 끄집어내서 복수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4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아니고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5장. 사도행전 아니고 창세기 45장입니다. 자,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바들바들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당신들 잘못한 게 맞아요. 당신들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하나님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어떻게? 앞서 보내신 거예요. 멋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맺힌 한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거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기는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한탄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그는 분명히 그가 강조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앞서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갔어요. 항상. 마세요. 하나님 앞서가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서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I can do everything. 이거 성경적인 사상 아닙니다.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상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아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우리가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불신앙인들이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다시 부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추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울이죠. 사울의 계획을 보세요. 4절부터 시작.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은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형벌받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 사울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be going to는요, 이제 뭐 영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will 쓸 때는요, 전혀 내가 생각하고 갑자기 어떤 것을 하겠다 그럴 때는 I will 그래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미리 내가 뭘 하겠다 그럴 때는 I am going t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정확한 모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말할 때는 I plan. 내가 부산에 갈 계획을 세웠다. 한 달 전에. 그리고 호텔 어디 잡았다 그럴 때는요. I am going to란 말을 안 써요. I plan to 부산. 그래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저는 planned. 그는 이미 다 계획했어요. 공문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건 철저한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싹 바꿔버렸어요. 네.
거기 보세요. 그때의 상황을 사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음성은 뭐예요? 못 들어요. 그건 바울밖에 못 들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은요 나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 못 듣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순간에 눈이 싹 멀어버렸어요. 그게 스토리예요. 순간에 눈이 멀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유턴시켰어요. 하나님이 가던 길을 다시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아나니아의 손에 끌려서 와서 안수받고 나중에 눈이 떴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 아래 메로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뛰어봤자 벼룩이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영역을 하나님의 섭리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절대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날 때 하나님 계획 바꾸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실 수도 있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하고 그래도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보이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이더라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주 이건 참 훌륭한 아주 멋진 계획이야 라고 세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여겨지면요 그거 바꾸십니다. 우리의 길을 유턴시켜요. 그냥 완전히 유턴시켜요. 뒤집어버려요. 참 감사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다 망한다니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길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길을 수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우리 망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기도 아니야. 그런 기도 하지 마. 이런 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도 많은데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저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많은데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계획하고 얼마나 잘못 말하고 얼마나 잘못 가겠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바꿔주세요. 혹시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 막힌다면요. 감사하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 방향을 지금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 가다가 길이 막히면요. 양 옆을 봐야 돼요. 그거를 막 믿음으로 믿습니다.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그걸 돌파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때로는 사탄의 길을 막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가기도 해야 되지만 그때 조용히 내려놓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양옆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한 길을 막으시면 한 길을 반드시 열어놓으세요. 아멘. 그래서 뭘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요. 이거를. 옆을 잘 봐야 돼요. 가다가 길이 막히면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옆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의 대적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했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을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자기를 얘기하기를, 오늘 사도행전 22장에도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거기 보면 아주 낱낱이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과는 관계없는 사람. 정말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뭐 하면 용감하다고. 되게 보면 용감하게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뭔가 아는 사람들은요 용감하게 잘 행동 안 합니다.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뭐 하면 용감하다 그래요. 모르는, 이것도 저것도 앞뒤도 모르는 사람은요 말하기에 굉장히 용감하게 앞장서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뭘 아는 사람은요 다 저거 말 안 해요. 잘 안 해요. 알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유대교에 빠진 사람이에요. 눈이 가리우니까 그것이 유대교에 대한 충성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두고 교회 불태우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때 옆에서 박수 쳐주고 돌 던지고 막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복음적인 안목에서 보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복음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 복음의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요 용도를 변경해놨어요. 용도 변경.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용도 변경.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용도 변경.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울을 복음의 대적자요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이요, 교회를 박해했던 이런 사울을요 용도를 하나님이 싹 바꿔놓으셨어요. 아멘. 참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 안 믿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아마 감옥도 몇 번 갔을지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하죠. 또 자기 주장 강하죠. 그런데다가 머리 좋잖아요. 이 사람이 위험하다니까요. 자기 주장 강하고 성격 급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사고 쳐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머리 안 좋은 게 좋아요. 만일 하나님이 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저는 사고 뭉치 중에 뭉치입니다. 결혼이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용도를 변경해 주신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나는 안 그랬다고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뭘 안 그래 안 그랬기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라, 죄성 가지고 산 사람들이라 겉으로 안 드러나서 그래서 안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도를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용도를 변경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용도를 변경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역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의 용도를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